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양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외쳐볼게요. 할렐루야. 오늘도 11월 첫째 주 로고스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4년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찬양할 때 우리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나올 때 우리는 불길 가운데 있었는지 폭풍우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불길 속에 있지 않는지 그리고 폭풍을 지나가고 있지 않는지 오직 우리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합시다.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살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4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이 한 번 더 정신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고백한 것 같이 우리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길 가운데 있던 폭풍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청년들 사이에 우리 청년부 가운데 계속해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의미라 사랑 안에 가득 내 연약함도 내게
솔직히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바라봐 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로고스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청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딘 듯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저희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로고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5년 임원들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저희 임원 모두들 겸손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년 동안 열심히 섬긴 우리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로고스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오직 성령 충만하여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헛된 섬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성구 부장 집사님과 임택서 부감 집사님께서 저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여 힘써주심에 있습니다. 저희도 집사님과 집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여 단단히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바쁘게 사역하실 때에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도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로고스 청년들 모두가 그 말씀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그 믿음이 우리 로고스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여,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우리가 넘어졌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강권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나 정말 거룩하여 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를 믿사오며 이 모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학교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영어로든 한국어든 편하신 대로 36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많이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너무 거룩해서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은 없습니까? 성경만 읽으셨죠? 찬양만 들으셨습니까? 마블 영화 혹시 좋아하십니까? 히어로 무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아이언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플레이본? 뭐가 떠오르나? 아이언맨 하면 아이언맨의 정체성 뭐죠? 상징? 스위트죠. 맞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방패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화 좋아하십니까? 영화는 안 좋아할 거야. 만화를 준비했어요. 만화 제가 어릴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 나이대 비슷한 것 같아요. 만화 원피스라는 게 있어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라는 친구가 있는데 상징이 뭐죠? 뭐죠? 밀치모자. 맞아요. 밀치모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그들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아이언맨 하면 수트가 떠오르고 캡틴 아메리카 하면 방패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떨어뜨릴 수 없는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함. 거룩함이 없는 그리스도는요 수트가 없는 아이언맨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44절과 4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45절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이 시대보다요 조금 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많은 묵상을 했어요. 거룩함이 무슨 뜻일까? 거룩해진다는 게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까? 변화시킬까? 성화시키실까?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주며 그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깊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한번 봅시다. 우리들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함을 생각하고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거룩함이라는 이 말 자체가 거북하게 들리십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거북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로그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령 충만도 없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요 성령 충만의 공동체, 복음 충만의 공동체였는데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었던 공동체인데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제자가 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의 인사해 봅시다. 우리 제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거룩한 제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사실 여기까지는 적었는데 제가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데 한 가지 더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죄송해요 트랜슬레이트가 안 돼 있는데, 살아오면서 혹시나 너무 많은 죄를 짓고 혹은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거룩함이란 얘기가 좀 불편해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도 안 읽고 찬양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혹시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 본 분들에게 앞뒤, 이번에는 앞뒤에 뒤에 있는 분을 보시고 앞에 있는 분을 보시고 당신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역사가 일이 없었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도 당연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이라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도 없었고 그냥 습관적으로 6월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까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는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는 없었고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율법의 열심만 있었어요. 율법의 열심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어떻게 되셨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고 정죄당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하늘에 부활하셔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셔서 영광과 존귀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요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주변의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거룩해진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죠? 사도들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뭘 하라고 하고 있죠? 답은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믿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사도행전에서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홀링하고 있는 복음의 부름입니다. 이 믿고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거룩해지는 성화와 영화까지도 동일하게 챙겨져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턴 그 신앙 고백에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복음의 은혜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함 그 거룩함과 매뜨릴 수 없는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회개를 I'm sorry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요구하냐면 첫 번째로는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동사와 변화라는 전치사가 합쳐진 헬라어 동사가 회개예요. 인식, 이해, 변화. 그러니까 인식과 이해가 변화됐다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인식과 의식이나 시선과 관점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회개, 관점의 변화는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지식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내 감정과 의지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요, 그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과 회개한 이후의 생각은요,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있을까 없을까? 똑같을 수 있어 없어? 몰라요? 바뀌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똑같아? 아니지, 바뀌지. 우리 딜런이 한말이 약간 부족하지만 이해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요,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똑같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를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정말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술, 담배 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그냥 안 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왜 안 해야 되는지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내가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회개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허망한 것에 따라 행했다라고 에베소 4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뜻은요,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허망하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요, 어떤 분이 골동품을 엄청 모았어요. 이것을 다 모으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12억이나 들였어요. 12억.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골동품을 모았어요. 근데요, 전문가가 와서 이 골동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봤는데요, 어땠을 것 같아요? 거의 다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요, 다 꽉 가오짓이라고 하니까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12억이나 들여서 다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허망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아저씨와 똑같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진리를 묵살했어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은 게 바로 회개 이전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허망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라고 여기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면서 현실을 철저히 왜곡하며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화롭게 하진 않았고 오히려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랬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회개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생각의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가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여겨왔던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와서 골동품들을 감정하면서 이건 진짜야, 이건 가짜야, 이거는 아무런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뭐가 진짜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리를 인정하며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절망감이 찾아오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두 번째로는요, 회개는 한번 따를까요? 마음의 변화. 한번 따를까요? 마음의 변화. 우리가 첫 번째 관점의 변화였어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는요,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좀 한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나탄. 이게는요, 회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거예요. 다시 한번. 낙함이 뭐냐면요, 이게 낙함이에요. 깊이 숨을 쉬다요. 근데 이 깊이 숨을 쉬다가 무엇을 뜻하느냐? 언제 깊이 숨을 쉽니까? 슬퍼할 때, 후회할 때, 이런 감정을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낙함이에요. 그래서 한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변화가 있어요. 내가 그 전에 가짜를 진짜처럼 여겨왔지. 아까 그 아저씨요, 다 가짜라고 말했을 때 그 아저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12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내가 샀다고 라는 후회가 들지 않았을까요?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자랑했던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낙함이 그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 죄를 슬퍼하기 때문에 이게 낙함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9장 6절에서도요, 에스라 뭐라 말하냐요, 말하길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이게 낙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을 미치기 때문에 낙함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는 수치 중에 웃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뭐예요? 이것도 낙함이에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의 변화가요, 슬픔과 수치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잘못 살았던 죄로 인한 슬픔과 수치심은요, 자기 증오와 죄책감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수치심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는 거룩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배반한 제자 누구죠?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몰라요? 누가 예수를 배신했죠? 다 배반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판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르세요? 그 목소리 여러분 다 먹었습니까? 배고프십니까? 누가 예수를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후회한 거 아십니까? 슬픈 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슬퍼하고 수치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끝나요? 그가 자기 목을 매서 죽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슬픔과 수치심,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대로의 회개는요, 십자가로 이어져서 생명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잘못 살았다면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바보 같은 거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죄책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음의 변화는요, 그냥 한숨을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는요, 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관점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어떤 관점이 바뀌냐면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진짜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것들이 다 맞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전에요, 여러분에게 형제님은 죄인이에요, 자매님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다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다 그랬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에게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 그래서 억울해서 따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관점의 변화가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맞아,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존재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죄송해요, 좀 오늘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지만 똑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고백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준에게 영준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했었을 때 호몰로게오는요, 고백은 뭐냐면요,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것을 호몰로게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confession이에요. confession,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훈이에게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은 것 같지? 맞아요, 나는 거룩해요 라고 똑같이 말하는 게 confess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fession,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고백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한번 할수록요,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려서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 말씀 속에 죄를 더 민감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낮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그 고백 앞에, 호몰로게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됐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첫 번째 뭐였죠? 무슨 변화가 있다고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의 변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회개를요, 눈물 흘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똑같이 고백하는 것으로도 끝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행동의 변화가 필요해요. 자, 이제 우리가 내 생각도 바뀌었어요. 내 마음도 바뀌었어요. 내가 똑같이 고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대하시는 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에스겔서 14장 6절에서는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에스겔 14장 6절 말씀 한번 주승님 말씀 따라오나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십니까? 사하고 통회하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 누구예요? 누가 상해 있어요? 누가 마음이 아파요? 죄를 지어서 한숨, 낙함이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 아니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조금씩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조금 느린 듯해도 더딘 듯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룩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도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아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룩해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죄를 물리치고 내가 승리하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조금씩 점차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변화 때문에요,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부정하게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하래. 죽은 행실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행실은요, 아무런 소용없는 행위, 액션이, 아무런 소용없는 액션.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써왔던 나의 지난 모습이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실 거라 여겼던 모든 행위들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포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회개는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죄를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요, 죄를 고백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네,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 J.C. 라이, 1800년도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미워하며,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을 거룩이라 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회개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회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얘기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 거룩한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인데 회개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거룩과 회개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요, 우리가요, 날마다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요, 이 회개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으로 여겨요. 우리 아이나 집 클릭 소리가 좀 나서. 여러분, 회개는요, 예방접종이 아니에요.
예방접종처럼 여깁니다. 한 번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하면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개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매일 아침마다 혹시 비타민 드신 분 있습니까? 영양제 드신 분? 아직 여러분 젊죠? 저는 영양제 안 먹으면 안 돼요. 영양제를 먹어야지 제가 좀 버텨요. 아마 우리 뒤에 계신 부장부관 선생님 그러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안 먹습니다. 아직 젊으시고. 저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먹고 삽니다. 근데요,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 고백을 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이 고백은요, 현재 시제, present. 그런데 이 present라는 이 뜻은요, 계속적인 의미를, continuous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복음 안에서 살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죄 가운데 살아 우리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청년들이 절망할 수 있어요. 아니, 매일매일 회개하라고? 매일매일 싸우라고? 여러분, 근데 절망하지 마시고 말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긍휼하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왜 거룩이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없죠?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거룩도 없고요, 회개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이 아직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입술로만 계속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말하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회개를 누가 했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의 뜻은요, 회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에 손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지만,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의 뭐가 없었어요? 기쁨과 감사, 자유가 없었고요, 거룩함이 없었어요. 그들처럼 우리들도 회개가 없으니까, 참된 회개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회개한다고 말을 하지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그들이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6절 말씀을 다 같이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하나 둘 셋.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언제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메시아로 깨달았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이 칼로 찔린 것처럼 아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빌라도가 죽였지, 로마 병사들이 죽였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야,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죽인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빌라도입니까? 로마 병사들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참 아팠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참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죽으셔야 됐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커다란 죄악에서,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죄책감이 찾아왔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그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치며 아파하며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청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어찌할 거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래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 그 흉악하고 고통과 그 피가 맺혀져 있는 그 흉악한 그 십자가, 내가 예수님 대신에 내가 원래 죽었어야 했었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3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래 내가 예수를 죽였어라는 이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게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로스 청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혹시 사로잡혀 있습니까? 맨날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고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돌아오면 또다시 잘못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냐? 우리가요, 우리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니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회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관점의 변화.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의 변화.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 그때 우리의 삶에는요, 거룩이라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로고스 청년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바뀌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나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뜨게 하옵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내가 실수하고 여세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을
같이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 하나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그래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같이 내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함께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시험을 외치고 동동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험. 하나님, 회개하는 자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불러주시다 나의 사실 아버지 나의 울어 하나님께 다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시절을 찾아라. 오늘 아버지 내게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버지 아버지로 성령의 눈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셔서 내게 사랑하여 아버지 이번에 나를 누구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거룩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거룩해 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사의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노모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우리 청년을 가는 그곳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집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저희 11월 달 첫 로고스 예배 온 모든 로고스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새 친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부르시면은 그 자리에서 손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저희 윤성민 형제님,